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날 오게 만들어서 복을 준다는 그 복은 말씀이 복이다며.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의 마음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이 거룩한 날 우리를 오게 했다.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이 진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동물도 그 종류대로 식물도 그 종류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진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밭 한 군데 다른 식물을 심지 마라 할 정도로 섞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제7일에 안식했고 안식일 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사역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안식일 날 성전 오게 하고 성전에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복을 준다는 그 복은 바로 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즉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이 복이다. 아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저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율법을 버린 자 악인 시편 119편 53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 그동안 악인이 심판에 견뎌져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대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95편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속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안다. 그의 음성일 때는 따라가지만 그의 음성이 아닐 때는 따라가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은 절도요 강도다. 절도가 강도가 오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뺏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것은 양은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입니다. 내게 부족하게 없으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리며 실만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다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어 기름을 내 물에 발라서 내 잔이 넘치라.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준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된다. 시편 128편에는 하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통하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고 행통한 복을 주고
내 집에 안에 내 집에 있는 안에는 잘 익은 포도나무와 포도송이 같아서 늘 사랑할 것이며 내 집에 있는 아이는 감람유로 내는 감람나무가 돼서 좋은 기름을 위해서 귀한 자녀가 될 것이며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또한 자녀의 자녀를 보는 바로 장수하는 그리고 평생의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아멘.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묵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 그 사물을 내며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타자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면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노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 그 땅에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다섯의 벽을 쫓고 너희 벽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경고하여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라.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위대한 복은 바로 안식을 지키고 성서를 공경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는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내 몸에서 내 토지에서 내 침대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내 강주로 덕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지금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8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창세기 15장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모태전에 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랐습니다. 13장 풀기둥 구름기둥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리시오 나의 군으로 고백한 그와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됐어. 시편 23편에 복을 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모든 민족이 뛰어나가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제가 아까 시편이나 신명기나 레위기한 이 모든 복은 바로 그 모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이 복이다.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다시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지에서 내 소유가 된다. 소유의 개념이 무엇인가 알았죠? 5마리가 개가 있는데 내가 1마리를 사서 내 마리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다 드렸어. 근데 그 개는 내가 돌아보지를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내 소유가 되는 내 1마리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해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기고 입히고 죄주고 보여주겠다.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다시 5절부터입니다. 19장 출애굽기. 세계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17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되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된다. 세상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8편,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이다. 아멘. 바로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바로 율법이다.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편 율법이죠.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죠. 레위기 26장은 규례와 법도죠. 신명기 28장은 바로 명령이죠. 그러니까 다 통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많이 훈련을 받고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안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규례와 법도, 율법을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다. 그래요.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썼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그들로 30살 동안에 나 마음을 자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고 율법은 다른 말로 경외하는 법이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 즉 율법은 언약이다.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 곧 십계명이다. 아멘. 율법은 즉 언약의 말씀 택한 자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율법이죠.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똑같은 말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위기 보게 되면 바로 규례와 법도 다음에 즉 십계명 안에 안식을 지키라, 성서를 공개하라, 규례와 법도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명령, 바로 출애굽기 19장 나와 언약을 맺자 하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율법이고 경외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로 택한 자 뭐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부터 바로 신명기까지다 하면 더 정확하게는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다. 제일 처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바로 십계명이 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다시 5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세계 다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17째 내 소유가 되겠고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 일제히 응답해 가되 여호와의 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하나님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내일 3일 후에 선포할 것이니까 너는 이튿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마음도 깨끗하게 씻고 행동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네가 나오면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바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에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십계명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보게 되면 바로 율례다.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 백성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시편 23편에서 시편 128편에서 레기 26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줬다 말,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기본 틀이 십계명이다. 다시 21장 내가 내 백성 앞에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리라. 아멘. 바로 율례다. 그 율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행사법, 도덕법, 행사법, 도덕법, 민법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의 걸 훔쳤을 때 어떻게 한다. 놈을 이빨을 뽑았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재판에 간 그는 그런 법들입니다. 요새 같으면 다 지금 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다 성경에 나왔다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율례라 한다. 아멘. 즉 십계명, 그 다음에 율례, 그 다음에 절기예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절기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절대 절기 헌금을 절기를 지킬 것인데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절대 빈손을 가지 마라. 빈손을 가지 말 뿐만 아니고 너희가 받은 복대로 주님께 드리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율례가 들어있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절기 헌금이 들어있다. 아멘. 그 다음에 출기 25장입니다. 성전 건축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전 건축하라. 아멘.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엄청나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복은 성전 건축의 복이다. 아멘. 그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8장입니다. 주의 종을 미기고 입히고 자녀를 공부시키게 된다. 아멘.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자, 행하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다. 아멘. 계속해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주의 종의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 종의 옷을 더럽게 입으면 참 어려된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누구 생각이라? 여러분의 생각.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자, 할지니.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종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준다. 아멘. 계속해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그래서도 복 받았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이 뭐냐? 십계명이다. 율례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절기 예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규례의 법입니다. 레기입니다. 6장입니다.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입니다. 번제의 규례가 무엇인가를 내가 상세하게 다음 시간 더 하겠습니다. 번제의 규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헌금입니다. 이 주일 헌금을 드릴 때 부자들은 소, 보통 사람은 양과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려, 보통 사람은 양을 드려,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려. 여러분 드리는 주일 헌금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뜻이 뭐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먹으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번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준다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여주고